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상처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부정적이 되기가 쉽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고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과거의 상처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고 주 안에서 변화받고 새롭게 되어져서 새 힘을 얻어서 끝까지 당당하게 달려가며 전진하며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주신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절망에 처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메시지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으시고 새 힘도 공급받으시고 남은 생에 끝까지 달려가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읽었지만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는가? 남왕국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세계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역사 속으로 자치를 감추고 난 뒤에 남은 귀족들 중심으로 해서 지도층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자그마치 70년간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저들을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어진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의 마음에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이러한 염려들로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고 또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님께 대한 징계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들이 가득 찼는 줄로 믿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두려움만이 가득 찼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저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저들의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왜 주시느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들여다보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든지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지든지 어떤 질병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마귀에게 지고 만다는 사실인 겁니다. 마귀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승리해야 마귀에게 지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 한마디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믿음이 부족해서 믿어지지 아니할 때는 계속 믿어질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에도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이사야 41장 10절 이하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인생이 만나는 모든 문제는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고 물리쳐서 이겨내야 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에 지배받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두려움에 지배받는 것은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기도할 때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마음속에
깃들게 되고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또 감사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염려 근심 걱정을 주께 맡기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져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선포하시고 선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셔서 두려움은 간 곳도 없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며 마음의 심령의 천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일이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맡길 때 돌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맡기지 아니하면 우리가 스스로 힘들어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다 맡겨서 돌보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4절 그 다음 말씀에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왔었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는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게 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하면서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 수치가 어찌 말로 다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겪었던 그 아픔을 시편 137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받았을 때를 기억하면서 그때가 좋았구나. 지금 우리의 형편이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게 무슨 형편이냐라고 하면서 슬퍼하며 울었다는 겁니다. 조롱거리가 되어져 버린 채 수치스럽게 살아가는 그들을 이방민족 앞에서 놀림을 당하고 눈물을 흘려야만 했었지만도 그러나 이제부터는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픈 상처의 역사를 지닌 그들이었기에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했고 새날이 찾아오기를 원했고 또다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원했지만 저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될까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아시고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아픈 상처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수치를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네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젊었을 때 수치라고 하는 말씀은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부 때의 치욕이라는 것은 지금 저들이 당하고 있는 바빌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함이 없게 해주겠고 수치를 다 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우리에게 사랑의 채찍을 때리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금 그 품에 안아주시고 과거의 모든 죄와 수치를 다 잊어버리시고 기억지 아니하시고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과거의 상처들, 과거의 절망스러웠던 순간들을 다 잊어버리도록 치유가 되어지도록 회복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절망 속에 계속해서 거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대신해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과 치료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또 전진해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말씀해 주시느냐,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아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 그들의 신세는 마치 남편을 잃은 과부의 모습과도 같았다는 겁니다. 유다가 망한 후에 그들이 과부처럼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그 삶을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들으셔서 심판하심으로 그들은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는 과부와 같은 신세가 되어지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비유컨대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홀로 된 이 부인들은 아무런 경제적인 힘도 없고 사회생활도 할 수 없으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외로운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하나님이 남편을 대신해서 너의 모든 어려움을 알고 너의 형편을 알고 도와주겠고 모든 것을 다 보살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네가 과부처럼 살았으나 이제는 남편을 둔 그러한 복받은 아내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가장 축복받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그 어떤 피조물보다 더 정성을 들이셔서 사람을 지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위대한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며 가장 큰 은혜를 누리며 가장 축복된 삶을 맛보며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 보스턴의 어느 교회에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평일에도 주일학교 학생들을 신방하고 전도하던 이 선생님은 얼마 전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구두 수성공 소년이 생각이 나서 그가 일하는 구두 가게로 신방을 갖더랬습니다. 그 소년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초등학교만 겨우 나오고 생계를 위해서 어린 나이부터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배우지 못하고 이제 투박하고 촌스러운 시골 소년을 일을 맡기려고 하지를 않았더란 겁니다. 구두 가게를 하는 삼촌 역시 부유층 손님들을 상대로 하는 점원으로 고용할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러나 소년이 간청을 해서 주일날마다 교회에 가는 것을 약속하고
주일학교에 참석하는 조건으로 고용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삼촌과의 약속 때문에 교회에 간 소년이었지만 교회에 간 첫날 성경책을 잘 찾지 못하는 이유로 그 친구로부터 무시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성경책을 선생님이 건네주면서 그를 따뜻하게 감싸준 분이 바로 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믿는단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하지만 은혜로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다는 것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너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셔서 그분은 너를 사랑하기 하시기 때문에 죽으신 거야. 선생님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고 소년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소년은 훗날 이 순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서 소중한 체험이고 축복의 순간인지를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소년이 이때를 고백하기를 그날부터 나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고 신기함으로 충만했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감정을 품지 않았으며 모든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후에 소년은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전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구두가게로 일자리를 옮긴 후에 새로 출석한 교회 주일학교에서 자신이 맡을 학생이 없자 거리로 뛰쳐나가서 직접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 반 아이들로 삼아서 그렇게 가르칠 정도로 열정이 넘쳤고 이 주일학교가 부흥하기 시작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몰려오는 그런 부흥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구두 판매원의 일을 그만두고 순회 설교자가 되어져서 영국과 미국을 뒤흔드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어진 바로 그 사람 D.L. 무디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가는 동안에 내내 그의 학력과 은변은 늘 사람들에게 늘 말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비웃으면서 당신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말은 사투리가 심할 뿐 아니라 문법에도 맞지 않는 그런 말이니까요 라면서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무디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었답니다. 나도 내 말솜씨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무식한 촌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교나 문법이 필요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문법에 맞게 교양 있는 말을 하는 당신은 그 실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몇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까? 라고 반문했더라는 겁니다. 그와 함께 R.A. 토레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무디를 사용하신 7가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무디는 완전히 주님께 무릎 꿇은 사람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가장 깊고 의미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셋째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깊이 있고 실제적인 연구가였다고. 넷째로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으며 다섯째 그는 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는 사람이었고 여섯째 그는 잃어버린 자와 구원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있었고 일곱째 그는 높은 데서 모든 권능을 다루는 아주 명확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잘 배우지 못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재능이 많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능력 있게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귀한 종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특별히 사랑했던 구절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붓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라고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무디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또 붙잡으시고 주님 손에 붙들려져서
무디 승신과 같이 믿음의 종들과 같이 아름답게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 너의 영원히 함께하며 복을 내려 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또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편같이 돌봐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일평생 승리하는 삶으로 영광을 돌리시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들을 살아가노라면 어떤 때는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같이 되게 되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끝까지 달려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종들이 되어지도록 승리하는 종들이 되어지도록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를 물리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